선생님이 읽어주는 어린이 성경 이야기. 120번 이야기.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열왕기하 4장 말씀. 하나님이 모압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신 후에 적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갔고 엘리사는 그 땅을 오가며 백성에게 설교하고 선지자 학교에서 가르쳤어요. 이스라엘에 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대부분 가난했지요. 그 시대에는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길을 가르치면서 돈을 벌기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미워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힘들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선지자의 아내는 2명의 어린 아들을 데리고 혼자 남게 되었어요. 그 과부는 한 남자에게 빚을 좀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어진 거예요. 만약 빚을 갚지 못한다면 그 남자는 그 과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노예로 만들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인정 없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하려고 했지요. 어려움에 빠진 그 가난한 과부는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엘리사는 물었어요. 당신 집에 가진 게 무엇이 있소? 그 과부가 가진 것이라곤 사람들에게 팔아봤자 돈도 얼마 받을 수 없는 향기로운 기름 한 병뿐이었어요. 엘리사는 그 불쌍한 과부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이웃들에게 빈 병과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했어요. 그 후에 과부와 아들들은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있어야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과부와 아들들을 돕기 위해 위대한 기적을 행하실 테니까요. 엘리사는 과부에게 빌려온 모든 병과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말했어요. 아들들은 서둘러 빈 그릇을 가져왔고 기름을 부어 가득 찬 그릇은 가져갔어요. 기름은 계속 나왔어요. 과부는 말했어요. 그릇을 더 가져와라. 아들 중 하나가 대답했어요. 이제 그릇이 없어요. 과부가 엘리사에게 다시 오자 엘리사는 말했어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나머지는 당신과 아들들을 위해 쓰시오. 과부와 아들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호와께 감사드렸을 게 분명해요. 이 일은 하나님이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줘요. 또 다른 어느 날이었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셔서 들판에 거의 아무런 먹을 것도 자라지 않던 때였지요. 엘리사는 젊은 선지자 몇 명과 함께 있었어요. 아마 그 선지자들을 가르치고 있었을 거예요. 식사 시간이 되자 엘리사는 종에게 불 위에 솥을 걸고 먹을거리를 좀 구해오라고 말했어요. 그런 기근의 때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겠어요? 들과 숲으로 나가 채소죽 같은 것을 끓일 수 있는 야생 식물들을 모았지요. 그렇게 해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소리질렀어요. 아,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 안에 독이 있습니다. 아마 소리친 사람은 독초를 보았거나 심하게 쓴맛을 느꼈던 거겠지요. 그러면 식사를 하던 사람들 모두가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엘리사가 말했어요. 가루를 좀 가져오너라. 여기서 가루란 밀가루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가루를 죽에 넣었어요. 그러자 선지자들은 아무런 해가 없이 죽을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기적은 엘리사가 행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일반적인 자연 법칙을 바꾸시고 밀가루로도 풀의 독을 없앨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좋고 위대한 구원은 우리를 죽음과 지옥의 독에서 건져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엘리사가 그 땅을 지나고 있을 때 수넴이라는 도시에서 한 귀한 여인을 만났어요. 아마 그 여인은 부자로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분명 높은 가문 출신이었겠지요. 그리고 그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로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여인의 이름은 알지 못해요.
어쨌든 엘리사가 그 여인의 집을 지나갈 때면 그 여인은 엘리사에게 자기 집에 머물러 달라고 부탁했어요. 밤새 편안히 쉬기도 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도 해달라는 뜻으로요. 엘리사는 그 여인의 집에 머무는 걸 즐거워했던 게 분명해요. 꽤 자주 여인의 집에 들렀거든요. 그래서 그 귀한 여인은 남편에게 엘리사를 위한 특별한 방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집 바깥으로 계단이 나 있어서 엘리사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자기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이었지요. 그 방 안에 침대와 식탁과 의자, 등불을 두었어요. 이제 엘리사는 이 방을 자기 집처럼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엘리사는 이 친절한 여인과 남편에게 뭔가 보답해주고 싶었어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좋은 생각이 하나 있었지요. 게하시는 그 여인이 뭘 원하는지 알고 있었지요. 바로 아기였어요. 그 여인과 남편에겐 아이가 없었어요.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그 여인을 불러오라고 시켰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내년이면 태어난 아기를 안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해 주었어요.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아기를 약속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그 여인에게 아기를 약속하신 거예요. 처음에 수넴 여인은 이런 놀라운 소식을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다음 해에 그 여인은 진짜 아기를 안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아이는 점점 자랐고 이제 소년이 되어 일꾼들이 밀을 벨 때면 아빠를 따라 자주 들로 나갔지요. 그런데 그곳은 아주 뜨거운 지역이었어요. 어느 날 그 소년은 아빠에게 아, 머리야, 아, 머리야 라고 칭얼댔어요. 아버지는 종에게 말했어요. 이 아이를 빨리 엄마에게 데려가거라. 하지만 그 소년은 햇빛을 너무 많이 쬐어 병이 났고 정오쯤 되어 죽어버렸어요. 큰 슬픔에 빠진 수넴 여인은 아들을 엘리사의 침대에 눕혀놓고 나귀를 타고 엘리사에게로 갔어요. 여호와는 엘리사에게 수넴 여인이 겪은 끔찍한 문제에 대해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수넴 여인이 오고 있다고 게하시가 알려주자 깜짝 놀랐지요. 수넴 여인은 도착하자마자 엘리사의 발 밑에 엎드려 울었어요. 제가 언제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그때서야 엘리사는 그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엘리사는 게하시를 먼저 보내 자기 지팡이를 소년의 얼굴 위에 놓아두라고 했어요. 여인은 엘리사를 떠나지 않으려고 했지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 여인을 따라 그 여인의 집으로 갔어요. 엘리사는 그 집으로 가는 길에 여호와께 기도한 게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엘리사는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자기가 뭘 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엘리사는 먼저 자기 방으로 가서 기도했어요. 그 다음 자기 몸을 그 소년 위에 쭉 뻗었어요. 자기 입이 소년의 입에, 자기 눈이 소년의 눈에, 자기 손이 소년의 손에 맞닿도록 했어요. 그러자 소년의 몸이 다시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엘리사는 여인의 집을 이리저리 다니다가 다시 소년의 위에 올라가 똑같이 했어요. 이번에는 소년이 7번 재채기를 하면서 눈을 번쩍 떴어요. 살아난 거예요. 엘리사는 소년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아들을 데리고 가시오.